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로 마지막 39절입니다. 아직도 배꼽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아직도 배꼽으로 사십니까? 한때 배꼽티라는 게 유행했었죠? 네, 배꼽티. 요즘 아이들이 배꼽티 알려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젊은 아가씨들이 갑자기 배꼽을 탁 빼놓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권사님은 안 입어보셨죠? 권사님의 배꼽은 그런 호사를 누려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 배꼽도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배꼽은 부끄러운 곳, 감춰야 될 곳, 은밀한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배꼽이 그렇게 감추고 가려야 될 배꼽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니 드러나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권위와 질서에 반항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천값이 비싸서 천을 좀 짧게 하느라고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배꼽으로 메타포를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을 8장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8장은 사도 바울의 그 아주 높은 철학적 지식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히브리 철학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우리가 다 해석해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대강 뜻은 우리가 금방 짐작을 하죠. 배꼽에 무슨 특별한 진리가 담겨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배꼽을 메타포로 잡은 것은 아니고, 단지 배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서, 배꼽이 우리에게 외치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배꼽을 메타포로 삼아 본 겁니다. 배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는 걸까요? 난 더 이상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이 배꼽의 소리가 들립니까? 난 더 이상 너희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하는 거죠. 배꼽이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배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배꼽이 뭡니까? 배꼽은 우리의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던 자리예요. 누구든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오직 그 배꼽 하나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 배꼽에 엄마와 나를 연결하는 탯줄을 붙여놓고, 그리고 그 배꼽 하나로 숨도 쉬고, 배꼽 하나로 밥도 먹고, 배꼽 하나로 소리도 듣고, 배꼽 하나로 엄마의 그 사랑도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 연결된 탯줄을 배꼽에 붙여놓고 그 배꼽으로 모든 걸 다 하며 살았던 거죠. 탯줄은 그 생명줄이었습니다. 탯줄은 그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이 이 고마운 탯줄을 턱 잘라가지고는 이제는 탯줄 없이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탯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된 것, 이해가 되시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이 나를 먹여 살렸어. 내가 탯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어? 이 탯줄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가지고 탯줄을 목에 감고, 탯줄을 몸에 두르고 사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것 덕분에 살았다고, 은혜 갚는다고 탯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배꼽은 그 탯줄을 잘라낸 흔적이죠. 그 탯줄,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았던 그 줄이 연결되어 있던 그 흔적이 뭐라고요? 배꼽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배꼽으로 살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이제는 우리는 코로 숨을 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습니다. 더 이상 엄마와 탯줄을 연결해 놓고 배꼽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입으로, 귀로, 우리의 손발로 하늘을 쳐다보고 생명을 공급해주던 그
배꼽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배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공들여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것을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 하나 의지하고 살고 있던 것처럼 다 육신에 속해서, 그래서 똑같은 것을 좋아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거지요. 그래야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육신의 법이었어요. 그게 생명줄이었어요. 그 육신의 법을 따라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사랑하며 육신을 자랑하며 육신을 온몸에 둘둘 감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 태어난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법에 따라 살지 않아요. 탯줄에 의지하지 않는 거죠. 배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기대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뭐 했다고요? 잘라버렸다고요. 잘라버렸다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어요. 육신에 더러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사모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그러다 죽어버릴 이 육신을 붙들고 이걸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기대고 죄에 붙들려 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육신의 흔적들,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이 고깃덩어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그 육신의 흔적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옛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그 육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있었던 삶의 흔적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명줄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방식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꼽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배꼽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했다.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육신의 법이죠.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육신의적인 삶,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그 삶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놓였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아기가 응애하고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인해서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에서는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의 아들이었어요. 거지가 다리 밑에서 동냥하며 살던 그 거지 아이가 왕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떼국물 쫙 빼고 새 옷 갈아입고 왕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왕자로 살면서 깡통에다가 밥 넣고 비벼 먹으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라 육신을 위해 살던 그 존재에서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뱃속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 탯줄에 의지하고 배꼽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갚으며 사는 거예요. 뭐 하며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빚을 갚으며 사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빚졌다는 겁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빚도 없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빚 갚아! 그러면 아멘 그러고 빚을 갚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육신의 빚은 없어요.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빚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빚을 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님을 모를 때 내가 사랑하던 죄가 날마다 나에게 와서 찾아와서 야, 너 빚 갚아, 너는 내 것이야, 내 종이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요구했다면 이제는 거듭난 우리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따라 살던 그 세상의 유혹들을 끊어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보세요. 진짜 무슨 빚쟁이한테 빚 갚듯이 그렇게 꼭 붙들려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빚 갚는 사람처럼 늘 술집에 들르고 빚 갚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노름판에 가고 도박판에 가고 죄 짓는 자리를 찾아다닙니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기꺼이 가서 거기 가서 자기의 모든 육신의 욕망을 풀어내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때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압하는 것도 아닌데 빚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그 육신에 잡혀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자, 앞에 창세기 2장 17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이걸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따먹었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삶에는 반드시 사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육체의 것들이 틈틈이 찾아와가지고 늘 우리에게 야, 너 빚 갚아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난 내게 빚진 것이 없노라. 내 빚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빚이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탁 내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빚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옛날 그 방식, 그 배꼽으로 살던 그 방식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도록 요구하는 그 육신의 법, 그 법이 우리를 와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빚 갚으라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육신의 욕망과 욕구들이 솟구쳐서 빚 갚으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들어 놓을 때 십자가로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했던 그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법을 바라보고 그 법을 인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탯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배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 영역에서 몰아낸 그 아담에게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뭘 세우셨다고요? 공을 들여서 세상 역사를 주물러 가시면서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을 거기다 매달아 죽이셨어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진흙덩어리로 아담을 빚어가지고 진흙덩어리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부활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뭘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죄가 사람을 인도하면 사망에 빠지고 사망이 사람을 인도하면 지옥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깨달음을 주셔요. 깨달음. 성령이 우리의 머리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식과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만문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일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을 터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한하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그런 곳에 딱 가면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답도다 이렇게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 탄식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조금 뭐가 잘나고 뭐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고 재수가 좋아서 그랬다고 그러죠. 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운이 나빠서 그러고 재수가 나빠서 그러고 조상을 잘못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은혜, 깨닫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을 충동해 주셔요. 충동.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충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슴을 뛰게. 설레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기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를 보면 그렇게 기뻤어요. 죄를 보면 뛰고 죄를 보면 설레고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것 때문에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간증하는 것을 보세요. 그 간증들을 보면은 삶에 전혀 다른 것들을 가지고서 가슴이 뛰고 설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고난받고 우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면 내 가슴도 울게 되는 거예요. 골목골목에 예배당이 서 있고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면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를 인해서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 내 가슴이 소리를 지르고 외롭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 가슴이 저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이제 이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늘 가슴이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슴을 충동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동하심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려보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설득하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설득하십니다. 사탄이 소망을 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쓰신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100%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겁니다. 사탄은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충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설득하신다고요. 폭력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허수아비나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매일 몽둥이로 때리면서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놈의 자식 하고서 매일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서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 다 가출할 겁니다. 폭력으로 강제한다면 그것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폭력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구경꾼으로 우리 곁에 서 있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당신 자녀들 곁에서 자녀들을 뭐 하세요? 설득하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강제하지 않고 늘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며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늘 탯줄에 의지하고 살던 그 태아가 밖으로 나오면 금방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이제 효도 받으세요. 이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누워서 여전히 오줌 싸고 똥 싸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며 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십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하나님 왜 나를 빨리 안 도와주십니까? 왜 내 손을 안 잡아주십니까? 왜 나를 일으켜주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지 않으십니까? 소리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방식대로 안 살아도 우리가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배꼽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동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